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하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또 질문을 하지만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언을 많이 하고 앞으로의 그러한 일들을 많이 안다라고 하였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사 가운데에 우리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여서 그게 성도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 삶이죠. 근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냐 하지 않냐 뭐 그러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사람이 기준이 달라진 사람이 바로 저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어제 말씀서부터 같이 보았지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은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의 그러한 여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그러한 사역이 가장 중심이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각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에서 이제 보낼 편지들 이제 잘 정리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어제 말씀에 이제 가장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아소라고 하는 데에서는 드로아에서 아소로다 갈 때에는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한 40km 정도의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갔어요. 왜 걸어서 갔을까? 그리고 그 걸어서 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한 지역이 오늘 어디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그렇게 걷고 나서 이제 배를 타도 그렇게 그렇게 오래 타지 않고요. 바로 밀레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여러 가지 그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도 성도, 정말로 사도의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는 그 지금까지의 그러한 사역들의 그러한 여정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가 밀레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무엇을 행하냐 하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근데 이게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아, 원래 사도의 그러한 그 평소의 삶이라든가 그런 걸 본다면 사실 그렇게 사도의 삶에서는 상식적인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복음을 전하였던 곳에 다시 갔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돌아오는 길에 한 1년 정도가 지금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들를 만한데 에베소를 들르지 않습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에베소에서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물론 산이 있고 그래서 좀 험준한 지역이어서 뭐 이렇게 좀 가기는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에베소에 가서 그가 그 장로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에베소를 가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에베소에 가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것인데 이 지체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저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일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사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조금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사도가 전하였던 앞에 있던 그러한 설교들은 유대인들에게 하거나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회심하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27절까지 그런 설교이고요. 28절 이후부터 마지막 20장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남겨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설교가 그 이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큐티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에서는 이 앞부분까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에 대하여서만 나누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설교를 해야지 그래도 좀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그 사역의 총 집약을 하면서 그가 전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사명자,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사도는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당신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와 있는 장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가 어떠한 사역들을 행하였는지. 사도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 모든 겸손. 그냥 단순히 겸손이 아니고요.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정말 겸손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가진 것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뭐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하였다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겸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냈던 것에 이렇게 그가 그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의 자랑, 그의 사역에 뭐 자랑이라고까지 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자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기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사역에 그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그래도 아름다웠던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게 되면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직접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 그 은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며 위협하였을까요? 날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해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내 가슴을 이렇게 탁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때때로 들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것은 나는 날마다 중보라입니다. 모든 겸손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모든 겸손. 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마음을 날마다 죽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겸손이죠. 이러한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눈물이 없을 수가 없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 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생각해 볼 때마다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믿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겸손과 눈물, 사도 바울이 여기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의 삶이었었죠. 모든 겸손과 눈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관계.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여기에 왜 그런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으로 수요일 날 보고 있지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다. 사도가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공격하였던 그러한 관계들이었었죠.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연약함들.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글 중에 말이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왜 써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설교가 시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사도 바울을 그 설교자 앞에 선 사람들에게 더 낙심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설교를 해요. 은혜가 될까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간계를 하죠. 그리고 말미암아 당한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19절 뒤에 보게 되면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명자 성도는 무엇을 저는 사실은 많은 뭐 체험을 많이 하거나 이적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의 정말 그 저는 시금석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던가 여러 가지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보아도 뭐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결국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저는 이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복음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살아내는 그러한 삶. 왜 그렇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하였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완전히 목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죠. 그리고 20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어떻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유익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에게 유익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던지 간에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물론 이 믿음과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뭐 칭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가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항상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지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켰는데 회개하였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전에 음란한 하나님의 죄로부터 회개하였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하면 뭐 물질의 그러한 죄로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상만 바뀔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였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그 다음에 전제하냐 하면 믿음을 항상 전제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죠. 돌아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쳤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의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를 앞서로부터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찬송가 28장 북의 그런 강림하사에 나오는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러한 찬송가인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매인 자이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성령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앞니를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사실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해요.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언의 은사, 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에베소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빌립보에 가서도 들었을 것이고, 데살로니카에 가서 들었을 것이고, 베레아에 가서도 들었을 것이고, 아덴에 가서도 들었을 것이고, 고린도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우리 앞에 우리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배 타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서 오죠. 그 유대인들의 관계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환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알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하고선 사도 바울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사명자입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24절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도가 마음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 그러게 되면 참 이게 뭐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사실이 그러한 예언이 우리가 들었다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명자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결코 사실이나 현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준이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선택의 이유가 바뀐 사람입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까? 여러 가지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20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작정입니까? 아닙니다. 20장에는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 19장부터 그게 작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내가 작정하여 작정하는 우리 16장 말씀에서 작정하였으니 근데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내 작정이 아닙니다. 그 작정이 참된 작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감춰놓기 때문에 대부분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셨어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단순히 사실과 현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하시죠. 그게 사명자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직 각성이 내게 증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상이 성공한다라고 해서 어디가 좋다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요즘에 그렇죠. 어디에 집을 사게 되면 부자가 된다더라. 무엇을 하게 되면 성공한다더라.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팔락거리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옳고 거기에 팔락거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가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장로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였는가? 여러분에게 증언하였는데 그가 어디까지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는 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목숨 바쳐서 끝까지 증언하였다라는 게 바로 사도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3장 말씀에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그가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너가 끝까지 증언하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땅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 이러한 사명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되셨습니까? 모두 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새벽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님께 성령에 붙잡혀서 전하였던 그 감동의 말씀을 또 당시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참 입술이 부족한 자가 나누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주신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